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좀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그 예수님 시절 당시에 문화가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 문화를 우리 친구들이 알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야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복음을 여러분들이 풍성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돼요. 과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 그러한 그리스도를 똑같이 생각을 했을지 아니면 다른 메시아, 다른 그리스도를 생각했는지 우린 좀 알아봐야 돼요. 네. 와, 신사의 땅이! 네,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전에는 엄청 잘 살고 돈도 많았어요. 돈도 많았고 권력도 있고 막 밑에 부리는 사람도 많고 부하도 많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쫄딱 망해가지고 이렇게 서빙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옛날에 이렇게 플렉스 하면서 펑펑 돈도 쓰고 밑에 사람도 부렸던 이 시절을 그리워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리워하겠죠. 지금은 이렇게 다른 사람은 오히려 내가 섬겨야 하는 입장이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딱 그때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이러한 생각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예전에 다윗 왕 시절을 많이 그리워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스라엘이 엄청 부유하고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도 이스라엘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이스라엘의 배우로 많이 오고 그래서 많이 배워가기도 했는데 솔로몬 왕 이후로 이 이스라엘이 완전 쫄딱 망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나라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계속 침략을 받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 시절 이때 당시에는 바로 로마에서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또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다들 소망이랑 바라는 게 뭐냐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하셨는데 그 메시아께서 오시면은 바로 우리가 예전처럼 이렇게 부유한 왕국과 화려한 성전과 또 많은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섬기고 또 조공도 보내고 우리나라를 막 바쳐줄 거야 라는 그러한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배경 지식에서 제자들도 자유롭진 않았어요. 제자들도 이러한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미리 알고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본문은 크게 처음에 원래 세 가지로 보려고 했는데 세 가지로 하다 보니까 설교가 너무 길어져갖고 제가 앞부분 날렸습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고 두 번째는 17절과 18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두 가지 대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제는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배 때 신앙 고백을 하죠.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는데 신앙 고백은 굉장히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건데 제가 가끔 이제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도 그렇고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우리의 행위적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주신 것 중에 지극히 일부를 하나님께 떼어드림으로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거저 받았다. 값없이 은혜로 받았다라는 걸 고백하는 행위가 헌금이기도 합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기회가 본문이 또 닿게 되면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음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죠. 또 마태복음 11장 27절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심지어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기를 소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소원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2000년이 지난 서울에 살고 있는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또 성령 하나님이신데 베드로는 이때 성령 하나님을 받지 못했지만 예수님 가운데 그 충만하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드로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러한 16절과 같은 신앙 고백은 바로 예수님께서 소원하셨고 원하셨고 또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고 또한 성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상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베드로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아까 설교 초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또 부유하게 큰 왕국으로 잘 살게 해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밖에 있는 내용이지만 이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따져요. 어떻게 따지냐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의 생각에 예수님께서 로마를 다 내쫓아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죽으신다고 하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되게 자기가 믿었던 끈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느낌이었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서 항변하여 이르되라고 개역개정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원어를 찾아보면은 헬라어 원어는 어떨 때 쓰였냐면 이 단어가 예수님께서 사탄을 꾸짖으실 때 그렇게 쓰였던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방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을 마치 사탄을 꾸짖듯이 예수님께 화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의 예수님이 왕이 돼서 자기가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려고 그랬죠. 근데 이런 생각을 베드로만 하지는 않았어요. 마태복음 20장과 21절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세베대의 아들들은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야고보와 요한이었고, 그 세베대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왕이 되셔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한 자리 차지하실 때 제 두 아들을 양옆에 두셔서 큰 자리 하나 주셔야 돼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럴 때 24절에서 우리 친구들과 다 같이 한번 밑에 읽어볼까요? 시작. 열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분개하였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다 그 자리를 노리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좌측과 우측 자리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되셔갖고 한 자리를 차지하실 때 제자들도 다 같이 나도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다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의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에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은혜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이 하나님과 대조적으로 제자들은 자신들의 욕심, 이기심, 탕치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첫 번째 대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누리게 되는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신부로 되는 그 복이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복되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팔복도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과 같은 의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호칭을 주시죠. 반석이라는 뜻인데 이 호칭은 앞으로 베드로가 어떠한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반에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굉장히 그 유대 지역에서 교회를 점차 확대시켜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을 우린 볼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꾸신 이런 거를 우리는 또 다른 성경에서도 볼 수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셨고 또 사레를 사라라고 바꾸시기도 하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그렇게 바꾸시기도 하셨죠.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 첫 번째는 이제 복이 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엔 내가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오늘 본문에는 없었지만 19절에 보면은 교회의 7위권을 베드로와 또한 베드로에게 먼저 주시고 또 18장에 보면은 사도들 모두에게 교회의 7위권도 주십니다. 네, 오늘 설교의 복음입니다. 베드로는 삼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로 신앙을 고백했지만 아직 많이 부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복되다라고 선언하시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 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약하고 또한 한 자리 차지할 욕심도 있고 신학도 바르지 못했던 이 베드로가 점점 예수님께서 돌보아주시는 은혜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초대교회의 든든한 반석이 되기도 하죠.
나중에 베드로가 굉장히 나이를 많이 먹고 이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라는 편지도 쓰는데 거기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해 주면 바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드로라고 하셨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반석이셨습니다. 내가 반석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반석이셨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도 이 땅 가운데서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세워 가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베드로는 제가 교회를 세웠습니다가 아니라 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된 그런 거죠. 그렇게 처음에 우리가 살펴봤을 때 굉장히 함자리 차지했던 그 욕심으로 사로잡혔던 베드로가 어느덧 믿음이 성장해서 이제 그 공로를 다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록 지금은 신앙이 연약하게 여러분 스스로가 느낄지어도 여러분들의 그런 연약한 믿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되다 우리 시민교회 초등부 친구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복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인정해 주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믿음이 작다라고 하면서 우리 자신을 비하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이제 믿지 않는 친구들, 부모님께서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이 이 주일에 교회를 출석하는 것만으로도 예수님께서는 복되다. 참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친구를 엄청 반겨주시고 기뻐해 주실 겁니다. 또 믿는 가정에 태어났어도 교회 나오기 싫지만 이 주일에 일요일에 나오기 싫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을 그래도 교회로 나와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나오는 것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칭찬 받을 만한 그러한 일이에요. 우리 모두 다 시작은 참 작아요. 미약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나중은 심히 창대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 좋고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키워가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계속 이끌고 가실 거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서 좀 개인적인 고백을 좀 하나 하자면 이제 오늘 설교가 저에게 적용이 되었었는데 뭐냐면 제가 엊그저께 집에서 이제 통화를 하다가 부모님과 좀 약간 다툼이 있었어요. 다툼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이제 그 당시에는 전화를 끊고 이제 좀 전화를 끊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왜 나는 이 모양이 부를까? 왜 거기서 엄마한테 내가 버럭을 했을까? 그걸 왜 내가 못 참았지? 라는 생각이 막 들면서 자괴감이 한참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또 저는 이제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나는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예수님과 제가 너무나 반대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참 비참했어요.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 차 타고 오면서 운전을 하면 든 생각이 뭐냐면 그래 오늘 설교 여러분들에게 할 이 설교처럼 이러한 나조차도 예수님께서는 결국에는 온유하고 겸손해지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거다라는 그런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했는데
저에게 베푸셨던 그 동일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도 예수께서 베푸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이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신부입니다.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점점 키워주실 것이고 성장시켜 주실 겁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소리뿐인 제가 우리 주님을 대신하여 여러분들을 부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도 받고 칭찬도 받고 성장하는 우리 시민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퀴즈 시간. 퀴즈.